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하신 말씀을 붙들고 섭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명령 따라 섰사오니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선포하시어서 우리 샘선교회 성도들의 그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약속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데 넉넉하게 영적으로 거룩한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합니다. 샬롬. 예. 앞뒤만 있고 좌우는 없어요? 예. 우리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능력,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온천하보다 소중한 그런 존재들이라. 엊그제 어떤 목사님 만나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 군산에서 자기 같은 목사 하나 없다고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대요. 근데 저쪽 그 인도네시아나 이런 이제 뭐 무슬림 국가 그런 데는 목사 한 사람이 소중하잖아. 거기는 막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데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뭐 군산에서 목사님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고 한 사람 정도 없다고 뭐 큰 문제가 되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너무 소중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군산바닥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소중한 존재. 그러면 나만 가장 소중하냐? 다 똑같이 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는 1등, 2등, 3등, 꼴등이 있는 게 아니요. 여기는 다 1등이야, 다 1등. 예? 모두가 다 한 영혼이, 한 영혼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다가. 그잖아요. 온 천하를 통일했어. 대통령이 되어서 당선이 쫙을 힘을 다해가지고 막 힘들게 해서 정말 온 힘을 다 기울여. 자기 영혼까지 다 바쳐가지고. 그래서 그냥 대통령이 딱 당선됐는데 그날 저녁에 죽어버렸네. 에? 그럼 그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아무 의미 없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있는 거야.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의 삶보다도 나의 삶이 가치가 있는 거죠. 나의 삶이 스스로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거 같이 허망한 삶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낙심하는 절망하는 삶이기 때문에 고통스럽죠. 그래서 계속 술만 마시다 보면 뭐가 걸려? 병 걸려, 암 걸려. 그 암 걸린 사람도 술 계속 잘 먹었죠? 술 먹던 사람 아니야? 술을 전혀 안 먹어? 근데 암 걸렸어요? 왜 걸렸을까? 몰라요. 술 안 먹어도 암이 걸려. 물론 신앙생활 해도 암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르지. 똑같은 암이 걸려도 그 받아들이는 그 자세,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이 말이요. 우리는 우리가 만약에 암이 걸렸다. 하나님 날 데려갈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버려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때? 절망하죠? 비관하고, 그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고통스러워하는 거지. 사실상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잖아. 예?
이 세상 떠나면 소망이 없잖아요. 미래에 소망이 있습니까? 땅속에 들어가면 끝난다 생각하고 자기가 감히 천국 갈 생각은 더 못하겠지. 또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나도 뭐 그렇게 잘 살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국 하늘나라 막 그런 데 갈 정도로 내가 그렇게 깨끗하다고 생각 못하거든. 그게 마음속에 늘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있다가 결국 어디가? 지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만든 법이니까. 그럴 때 빨리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를 다 씻어버려야지. 그러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사람들이. 그 말을 우습게 알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심판받을 때는 깨달을까 못 깨달을까? 그때 깨닫습니다. 그때는 아이고 참 김동주 집사님 말 들을 걸 내가 왜 이랬나. 그냥 그때 후회하면 소용이 있어 없어? 필요 없어. 그때는 아무 의미 없어. 이제 끝난 거야. 하나님이 충분히 기회를 줬으니까 어쩌면 지금도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그죠? 암 걸렸다고 바로 죽어요? 아니잖아요.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 그죠? 그동안에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회 예수님 믿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전도하세요. 마지막에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또 혹시 알아요? 히스기야 왕처럼 한 15년 연장해 줄 수도 있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가능성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의 제목 시작. 끊임없는 즐거움과 충고자로서의 말씀. 충고자예요. 충고자. 그게 충고자라는 말씀이에요. 충고자. 충고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 안 좋아? 좋죠. 근데 하나님이 충고를 해주시죠. 이건 놀라운 복이죠. 즐거움이 있는데 어떤 즐거움이냐? 끊임없는 즐거움이에요. 다함이 없는 즐거움. 이것은 잠깐 있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늘 있다는 얘기예요. 늘 즐겁다는 얘기지. 늘 항상 즐거우면 기분 나빠요? 항상 즐거우면 기분이 좋아요. 자, 끊임없는 즐거움과 충고해주는 분이 누구냐? 말씀이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19편 17절로 24절, 여기는 세 번째 연에 해당하는 부분이요. 이 시편 119편은 22연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176절에 22연. 그런데 그 중에 오늘은 세 번째 연이다. 즐거움과 충고자가 되는 주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기를 원하는 시인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신앙이 잘 나타나고 있어. 일단 끊임없는 계속되는 즐거움을 주고 또 나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충고해주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거역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 복이겠죠? 순종하는 것이 이익이요? 손해요? 이익이지. 그래서 그 말씀에 항상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끝없는 즐거움과 충고를 해주시는 내 삶의 기준을 제공해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알다 보니까 시인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인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신앙. 17절에 보면 시인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그 목적 수행을 위해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그렇죠? 후대하여 잘 대해준다는 말이지. 주의 종을 잘 대해주시고 하나님이 평안하게 이끌어 주시면은 제가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를 좀 대우해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말이지. 그래서 내가 잘 살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 이렇게 되어지면 좋은데 잘못 되어질 때도 있어. 안 될 때도 있어. 그러나 그때는 어떤 때요? 내가 지금 훈련소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훈련소에 들어가서 빡시게 훈련을 받아야 강한 군인이 되죠. 군대가 훈련을 하나도 안 하면 그 무슨 군대예요? 물군대지, 물군대. 훈련을 하나도 안 해버리면 전투력이 있어 없어? 전혀 없죠. 쓸모없는 군대지 그거는. 자,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지멋대로 살면서 나한테 복을 주시오, 복을 주시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은 그것은 패역한 거지. 도리를 너무 모르는 거잖아. 그건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지. 그죠? 내 맛대로 죄악 가운데 살면서 복만 달라고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했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지. 가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는 가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까 그 자는 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랑을 너희에게 나타내 보여주겠다.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목적.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뭐 때문에 사냐?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냐? 우리 먹는 거 갖고 얘기하잖아. 먹기 위해서 사는 거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요. 사실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조금 부유한 삶이긴 해. 그죠? 먹는 걸 즐긴다는 뜻이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거는 어떻게 해요? 먹기 싫은데 병 걸려갖고 다 죽게 생겨가지고 밥맛도 없는데 살으려니까 먹는다 뭐 이거잖아. 먹는 즐거움이 별로 없는 거지. 그러나 그 먹는 거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세우면 되겠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게.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목적을 세우고 살으면은 그 삶이 의미가 있잖아.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그죠?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연장도 구해야 돼. 나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나 좀 세상 향락 좀 즐기고 싶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 교회 좀 안 나가면 안 됩니까? 세상 좀 즐기면서 놀러 다니려니까 오래오래 살게 돈도 좀 많이 주세요. 그것은 역적이 역적. 그죠? 그런 기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도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면 세상에 흘러가게 되는데 세상에 가서 흥청망청 재밌게 산다고 해서 그게 진짜 의미가 있고 재밌을까요? 아니요. 결국 거기서는 허망함이 오는 거예요. 그죠? 허무해지는 거예요. 할 짓 다 해봐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나중에 그것이 충족되는 그 순간 쾌락은 있지만 지나고 나면 얼마나 허망하고 허전한지 몰라.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자살들 많이 하고 마약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화려해 보이는데 어때요? 끝나고 집에 가면 허전하고
모든 것이 텅 빈 느낌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달랠 길이 없고 견딜 길이 없으니까 술 먹어. 술 먹다가 술로 부족한 거니까 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은 우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왜? 우리에게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 자리가 있어. 하나님 자리. 그 하나님 자리 하나님으로 채워야만이 만족할 수 있고 충족감이 생긴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돼야 된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돼 있어.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여간을 열어주셔야만이 하나님을 보면서 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다 깨달을 수가 없어. 누가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이 시인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 이 시를 쓴 사람은 사람이다,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한계를 이 사람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똑같아. 근데 이 사람도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놀랍고 신비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 진리들이 들어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쉽게 발견하기가 힘들어. 발견할 수가 없어. 우리 힘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이 말이야. 아무리 읽어도 그 안에 있는 보화를 캐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왕의 군대가 이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막 몰려왔어요. 엄청나게 몰려온 거야. 그걸 막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수종드는 사람이 딱 보니까 겁나는 거야. 그래갖고 막 엘리사 선지자한테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저 엄청난 군대가 지금 선지자님 잡으러 왔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군대가 있어 없어? 없어요. 딸랑 그 종 하나뿐이란 말이요. 근데 둘이 어떻게 그 군대를 상대할 수가 있어? 우리는 죽었네 이제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뜨여있기 때문에 보고 있었던 거야. 뭘 봤느냐? 청년이 눈을 딱 열어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보니까 뭐가 있어?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쫙 둘러싸고 있는 거야. 그렇게 돼 있으면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못 들어오는 거야.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딱 둘러싸서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그들은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에?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랬잖아. 눈을. 에? 이 엘리사의 시종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 불말과 불병거를 봤어 못 봤어? 못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 아이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열어주니까 어때? 보인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나는 천국 가는 걸 이걸 깨달았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거는. 에? 시인은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으니까 그 길을 인도하는 안내서인 주의 말씀을 숨기지 말 것을 또한 강구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입니다. 왜 나그네라고 그래? 자기 집 고향에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래. 그 고향을 떠난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래. 떠난 사람이죠. 타지에서 이렇게 흘러다니는 그 사람이 나그네죠. 이 세상에 물론 우리 육적인 고향이 있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우리의 고향은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이 바뀝니다. 어디로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로 바뀐 거야.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뭐요?
나그네다 이 말이요. 영적인 나그네들이야. 응? 그러면 이 나그네들은 길을 잘 안내를 받아야 돼요. 길을 몰라도 돼요. 길을 알아야지. 길을 모르면 헤매잖아 이제. 타향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타향인 이 세상에서 나의 본향을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인도하시는 안내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안내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으면 나그네가 방황하게 돼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말고 보여주옵소서. 옛날에 제가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갈 때는요, 자가용 조그마한 거 하나 타고 그냥 둘이 어떤 여행사 통해서 안 가고 자가용 쬐까는 거 갖고 그냥 둘이 신혼여행을 갔거든. 설악산으로. 근데 그때 겨울이었어. 우리 2월 달에 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어? 그래서 뭐 갖고 갔냐? 여행 지도라는 게 있었거든. 여행 지도. 지도를 보고 설악산까지 갔어. 여기 익산에서부터. 내가 운전해갖고. 그렇게 신혼여행을 갔다 왔어. 근데 그 지도가 숨겨져 있다. 지도를 찾을 수 없다. 그럼 갈 수 있어 없어? 없죠. 헤매는 거지. 그죠? 그 지도를 그때는 진짜 지도 보고 전국을 다 다녔어요. 요즘은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지도 봐 안 봐? 지도 안 봐. 뚝뚝 누르면 축 나와버리니까 이제 지도 안 본다니까. 옛날엔 지도 없으면 큰일 나. 그죠?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그네다 이 말이야.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데 목적지가 본향이 지금 하나님 나라인데 어떻게 가야지? 길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안 보여요. 그럼 교회에 오면 뭘 가르쳐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하고 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숨겨져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숨겨져 있으면 모르는 거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시인은 주의 말씀을 숨기지 마소서. 내가 나그네인데 하나님 말씀이 숨겨져 있으면 내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율법에 대한 열정이 있어. 열정. 시인은 곤비한 심령이 되기까지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자, 조금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20절 보세요. 20절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래, 상해. 아니,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왜 내 마음이 상할까? 좀 이해가 안 되더라 이 말.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어때요? 피곤함이 몰려올 정도. 내 마음이 지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우리는 뭐 하다가 좀 힘들면 그만둬 버리잖아. 안 해버리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궁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에서도 좀 힘들면 하다가 에이 그만두자. 우리는 그렇다. 그러나 이 시인은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마음이 상할 정도로,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마음이 지치고 힘들다는 얘기지.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에 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이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지치지 않고 곤비하지 않는다 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지치고 힘들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이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이 지치고 막 상할 정도로 그렇게 애를 쓰면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혈기로 살아가면 안 돼.
그것은 반드시 망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율법을 무시하고 거스르며 사는 자들이 있어. 지금도 많죠? 지금도 하나님 무시하는 자들 많죠? 얼마나 많아요. 그들의 특성은 교만이요, 교만. 율법에 거스르 행하는 자들은 자신의 본질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자기가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 하나님이 뭔데? 막 이러는 거지. 이재명이 말대로 그러면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할 말 있어 없어? 이런 사람하고 뭐 상대할 수 있습니까? 상대 못 하죠. 총각 아니잖아. 그래서 어쩌라고? 어쩌라고? 공약한 대로 지금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할 말 없어.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되겠어요? 예. 다 우리말 해밀고 말이야. 뭐 차별금융법 안 만들게요 해놓고 만들어버린대. 안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못 줘. 어떻게 그냥 죽는 거지 다. 이 교만하다 이 말이야. 교만해. 하나님 모르는 자들,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교만합니다. 교만해.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잖아. 그 주먹이 별거야? 그 주먹 갖다 놓고 도끼를 한번 찍어버리면 그 살아남아?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주먹잖아. 그죠? 기가 이게 뭔 주먹이. 아이고 정말. 그렇게 교만해져. 사람이 교만해져. 하나님 모르니까. 그죠? 그리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자들은. 사울 왕 있잖아. 왕.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거스려 직접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 사무엘 선지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가 지냐 제사를 드려버렸네. 그러니까 결국 저주받았잖아. 사울 대에서 왕조가 끊어져 버렸어. 그리고 다윗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네?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 날에는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떵떵거리는 악한 자들,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반드시 무서운 심판의 저주를 받게 돼 있어. 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계시해 주신 거예요. 내가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하나님은 꾸짖어요. 그들을 놔두지 않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면 되겠어요. 그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주의 계명에서 떠나 말씀을 떠나버리지. 그죠?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키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세상이 왜 이러냐 이러고 떠드는 거야. 그죠? 세상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안 살았지. 그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했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지. 웃기는 짬뽕들이요. 말씀대로 순종해봐.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교만한 자들은요 율법을 거스르게 되고 또 결국은 주의 계명에서 떠나서 영원히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한다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한다겠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러 거기서도 대들어. 내가 뭐 잘못했어요 막 이러고 대든다고. 그게 그러면 구원해 줄 수 있어 없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없어? 그 사람이 없잖아요. 잘못한 거 진짜 깨닫고 회개하면 그래도 동정심이라도 가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세상 권력자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지 않는 그러한 신앙. 그죠? 22, 23절에 보면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그랬어.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근데 세상은 천국 시민권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세상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냅니까? 원수입니까? 원수지. 하나님과는 원수야.
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과 원수지. 그 원수인 누구? 사탄의 권세하에 있어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이 사탄의 권세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권세하에 있는 하나님의 천국 시민들을 좋게 볼까 나쁘게 볼까? 나쁘게 봐. 기분 나쁘게 보는 거요. 그래 막 적대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대들고 비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보다 예수님 만난 뒤에 더 나쁘게 살고 있어요? 아니죠. 네? 어쨌든 나 자신을 돌아봐도 예수님 만나기 전보다는 착해졌어요? 악해졌어요? 착해졌지. 그래도 용서도 하려고 그러고 정말 내 잘못한 것들 생각하면서 회개도 하고 그러잖아. 그 세상 사람도 그럽니까? 그런 게 별로 없지. 그 세상 권력자들, 권력을 준 자들이 이제 또 막 그 권력으로 핍박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저 이슬람 국가 또 이런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이런 독재 국가 이런 것들에 막 세상 권력자들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죠? 잡아 가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상 권력자들에게도 굴하지 않는 시인의 신앙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23절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고관들이 뭐야? 세상 권력자들이지. 그들이 비방했다는 그들에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했어요? 신앙을 지켰다는 얘기죠. 자,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은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있어요. 또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불굴의 신앙을 가졌던 그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는 떠오릅니다. 시인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이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결론입니다. 결론. 24절 시작.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 아니이다. 자, 즐거움이요 충고자. 끊임없는 즐거움. 그리고 나에게 좋은 충고자 되시는 그 말씀, 그 하나님. 시인이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계명에 순종하고 난 이후에는 24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뭐예요? 주의 말씀이죠. 진정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속박하는 그런 멍해가 아니고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고 희망이고 소망이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당시에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막 절하라고 그랬어. 근데 이 세 사람이 절을 안 해. 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신하들이 막 왕한테 고발을 했어. 저 세 사람이 지금 저 신상 앞에 절을 다 하라고 했는데 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절을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죽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럴 리가 있나? 한번 데려와봐라. 했고 다시 왕이 얘기하는 거야. 야, 너희들 빨리 가서 절해 지금이라도. 그러면 내가 용광로에다 안 집어넣을 테니까. 왕이여,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우상에다 절을 할 수 있습니까? 절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죠? 이 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했죠? 그거 딱 지키는 거예요. 왕이 우리를 저 불목불에 저 용광로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겁니다. 그런 거예요. 야, 이놈들 안 되겠네. 그냥 집어넣어라. 그 대신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라. 그렇게 막 더 뜨겁게 막 무섭게 한 거예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굴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집어 던졌는데 세 사람을 집어 던진 사람이 풀풀 가까이 가서 이렇게 집어 던지다가 집어 던진 병사가 타 죽어버렸어. 하도 뜨겁게 해놓으니까. 근데 이 세 친구는 그 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 세 친구인데 집어 던졌는데 그 안에서 불 속에서 사람이 걸어다녀. 근데 세 사람 넣었는데 네 사람이 걸어다니네. 왕이 쳐다보고 이게 저게 뭐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얘들아 좀 나와봐라. 그러니까 그 세 친구가 또 나오는 거야. 나올 땐 또 세 사람이요. 같이 다녔던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의 천사지. 천사가 같이 다녀. 근데 딱 나오는데 보니까 옷도 하나도 꼬실르지도 않았고 불탄 냄새도 안 났다고 그랬어.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응? 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야, 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들이 믿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절대로 모독하지 말아라. 그렇게 왕이 또 막 선포를 해버려야지. 응? 다니엘도 응?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자 이렇게 갖고 이제 법을 또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하루에 2번씩 꼭 창문 열고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네. 그것도 신하들이 또 고발을 했어. 다니엘아 왜 기도하지 말라는데 또 기도했냐? 저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너도 어쩔 수 없다. 사자굴에 들어가라. 사자를 며칠 굶겨놨어. 사자굴에 딱 던지면 어떻게 돼? 사자들이 막 몇 마리가 있으니까 그죠? 바로 달려들어서 그냥 완전히 다 맛있게 발라먹었죠? 하루 저녁 지난 다음에 왕이 가봤어. 다니엘아 살았냐 죽었냐? 제가 여기 살아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쳐다보니까 이 사자들하고 같이 그냥 앉아있어. 놀고 있어 그냥. 강아지 다루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야 너희 하나님은 대단하구나. 나와라. 그래서 줄 달아 매가지고 다니엘을 꺼냈어요. 그러나 다니엘을 고발한 놈들 이리 와! 집어넣어 버렸어. 그랬더니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덥석덥석 받아서 먹어버렸네. 이게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이야. 응? 왜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세상 권력자들에게 굴복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비록 이러한 기적이 우리 앞에서 직접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생명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버리겠습니까? 아니요. 그 영혼을 받아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충고자요 안내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풍요롭고 지혜로운 삶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지도서로서 안내서로서 성경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포괄력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시켜버리면 이 성경이 불온서적이 됩니다. 불온서적. 그래서 여기서 일부를 다 빼내야 돼. 이걸 가르치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차별이 돼가지고 잡혀갑니다. 이런 세상이 온다 이 말이에요. 바로 코앞에 와 있어. 코앞에. 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런 세상이 올 거다 이거지.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군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악한 자들에게 권력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예.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통치를 받아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폭폭한 일이에요. 그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 최소한 김문수 후보 정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열심히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우리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끊임없는 즐거움과 충고히 하시는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